천국을 소망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학 강사 이정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초등 제3과 비유한 씨와 밭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천국 비밀 비유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가겠는데요.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여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믿음이 더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며 레위라고도 불렸던 세리 출신인 마태가 기록한 책입니다. 총 28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사복음서 중 하나로서 구약의 성취와 신약 예언이 기록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중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육적인 세상의 이치를 들어서 영적인 뜻을 말씀해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왜 이 비유한 씨와 밭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지 먼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비유해 주셨습니다. 그럼 천국이 밭에 뿌려진 겨자씨가 된다는 말씀인데요. 자,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한 씨와 밭의 의미를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비유한 씨와 밭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비유한 씨와 밭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자, 그 실체를 말씀해 드린다면 씨는 말씀이요, 밭은 사람의 마음과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답이 나오는지는 이제 성경을 통해 하나씩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유한 씨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비유한 씨에 대해서 배우기 이전에 이 씨의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13절에 너희가 이 씨의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씨의 비유가 모든 천국 비유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고 기본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씨라는 것 자체가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한 씨가 떨어지는 밭도 비유요, 이 밭에서 자라난 나무도 비유가 될 것이며 그 나무에 앉은 새도 비유인 것입니다. 또한 새가 날아다니는 저 하늘도 비유가 되고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별, 이 모든 것이 비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비유를 깨달아야 하는 건 맞죠? 그러나 이 모든 비유를 알기 이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으뜸이 되고 기본이 되는 이 씨의 비유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지금 가장 중요한 비유를 배운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마음과 생각 집중하셔서 잘 듣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비유는 육적인 특성을 들어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기에 비유한 씨의 참뜻을 알아보기 위해 육적인 특성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생물은 씨로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건 맞죠. 그래서 이 씨의 특성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시에는 동일한 유전 형질이 있어서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육적인 특성을 들여다가 영적인 비유의 참 뜻을 감추어 두셨으니 이제 이런 특성을 생각해 보시고 비유한 시의 실체를 깨달아 보겠습니다. 자, 비유한 시의 실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씨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씨가 말씀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도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상 뿌려지는 것은 씨가 뿌려진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영적인 씨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이고 그 참된 뜻은 말씀을 전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씨가 있지만 썩지 않은 씨는 없습니다. 하지만 썩지 아니할 씨가 있으니 이것은 육적인 씨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씨, 곧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손구를 들어서 비유한 씨의 실체를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자, 비유한 씨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정리해 보자면 곧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씨가 말씀이라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왜 말씀을 씨라고 비유했는지도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것은 육적인 특성을 들어 이 씨 안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영적인 씨인 곧 말씀 안에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서는 말씀 안에 우리 영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말씀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육적인 씨가 아닌 영적인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천국 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비유한 씨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상에 육적인 씨의 종류는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비유한 씨의 종류, 자, 그것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두 가지죠. 왜 두 가지일까요? 이 비유한 씨는 영적인 씨라 할 수 있겠는데요. 영이 곧 둘이기 때문에 씨도 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유한 씨의 종류는 두 가지 영, 곧 하나님과 마귀, 이 하나님과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 씨도 두 가지 씨인 하나님의 씨와 마귀의 씨, 곧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비유한 씨의 종류도 알게 되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단순히 씨가 말씀이다. 또한 그 씨의 종류가 두 가지라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이 비유한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한 씨의 중요성인데요. 자, 예레미야 31장입니다.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셔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곧 이 두 가지 씨가 한 밭에 뿌려질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자, 뿌려질 것이라 하니 예언이죠.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가? 약속하신 지 약 600년이 지난 후 예수 초림 때인 마태복음 13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말씀해 주었고 그 사람의 밭에 원수가 와서 밤에 가라지를 덧뿌린다고 말씀하셨으니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한 그 말씀이 예수 초림 때에 성취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씨라고 하는 좋은 씨와 짐승의 씨라 하는 가라지는 누구의 씨인가? 마태복음 13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인자는 누구인가? 인자이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씨를 전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늘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그 좋은 씨는 하나님의 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했으니 이 가라지는 마귀의 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으며 또한 마귀의 씨는 마귀의 말 곧 비진리의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두 종류의 씨가 있다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두 씨로 낳은 결과가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깨닫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좋은 씨는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해 주었으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으며 그가 바로 천국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만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겠죠. 무조건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씨가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자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씨가 아닌 마귀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자가 마귀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은 아무리 신앙을 열심히 한다 한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씨가 없으니 그는 결국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증거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니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마가 땅에 닿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또한 일주일에 두세 번씩 금식했지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씨는 없고 자기 생각으로 거짓말을 지어내며 마귀와 같은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구원받았다, 정통이다,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씨가 없다면 그는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어떤 씨로 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나눠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 비밀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씨로 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천국의 비밀은 곧 씨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참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인은 마음 중심에 내가 어떤 씨로 났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혹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씨가 없다면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유한 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적인 특성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밭은 씨가 뿌려진 곳이고 또한 뿌려진 씨가 자라나 열매 맺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특성을 가진 비유한 밭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곧 사람이 밭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밭인가?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셨으니 비유한 밭의 실체는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비유한 밭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곧 사람의 마음이라는 의미가 있었으며 또 한 가지는 교회라는 의미가 있었죠. 자, 왜 교회인지는 마태복음 13장 38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수님께서 밭을 세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인자이신 예수님의 씨가 뿌려진 세상이니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예수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비유한 밭의 실체는 곧 사람의 마음과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이 밭이 교회라고 하였을 때에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구원과 천국을 이루는 것은 아니겠죠. 이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바친 교회는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씨를 뿌리신 곳이요 악한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린 곳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추수 때가 될 때까지 한 밭에 두 가지 씨가 함께 자라게 되는 것인데요. 추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신다 약속해 주셨는가? 추수꾼 천사를 들어서 이 천국의 씨, 곧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알곡 성도들을 천국 곳간으로 인도하여 구원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교회 다니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추수 때의 밭에서 추수되어져서 이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신앙이 바로 구원의 목적, 곧 천국을 이루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렇게 비유한 씨와 밭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씨가 뿌려진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씨가 밭에 뿌려지게 되는데, 자, 이 뿌려지는 씨는 한 가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밭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곧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이 되겠는데요.
자, 이때 뿌려진 씨는 어떤 씨를 말씀해주고 있으며, 자, 이 밭은 어떤 밭인가? 자, 이 씨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그냥 사람의 계명이나 봉함된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천국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천국 말씀을 듣는 이 밭은 그냥 밭이 아니라 천국 말씀을 받은 사람의 마음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천국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맞죠? 이 천국 말씀이 해석되는 비유의 말씀이 지금 열려져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지금은 비사로 말하는 때가 아니요 밝히 일러주는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해석을 하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8절로 19절 말씀에 길가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천국 말씀이 얼마나 재밌고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기게 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내 자신이 길가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 천국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 귀한 말씀을 악한 자 마귀에게서 지켜 빼앗기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돌밭인데요.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천국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서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지만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넘어져서 주를 배반하는 자가 돌밭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의 돌은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비롯하여 천국의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는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천국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신앙인에게는 당연히 핍박과 회방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신앙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의지를 좌절시키는 마귀의 목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2000년 전 예수 초림 때에도 예수님에게 가는 그 길을 마귀 목자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을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하였습니다.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단이라는 말로 정죄하고 비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어 천국 문에 못 들어가게 막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이 천국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마귀가 주변 사람들을 들어서 천국 비밀을 밝히 알려주는 이 계시의 말씀을 배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단이라고 정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말에 흔들려서 의지가 좌절되어 주를 배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이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도 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있는 일이므로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핍박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이겨서 약속한 복을 다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밭인데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는 세상의 염려나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가 가시떨기 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천국에 걸치고 사는 사람은 항상 세상의 염려의 굴레를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 말씀을 듣고 있는 데 있어서 세상적 일로 기운이 다 빼앗겨서 천국을 깨닫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신앙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물질, 명예, 권세, 세상의 이런 모든 것들은 나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적한 천국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지킬 뿐 아니라 결실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결과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로 나타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열매는 말과 행실 그리고 전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과 영생을 믿는 성도라면 스스로 좋은 밭을 만들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길가, 시험으로 인해 주를 배반하는 돌밭, 세상 염려에 기운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가시떨기밭, 마지막으로 천국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좋은 땅. 이 네 가지 밭 중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밭이신가요? 이 중 나는 어떤 밭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판단하여 좋은 땅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비유한 씨와 밭이었습니다. 자, 씨는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씨는 하나님의 씨와 마귀의 씨가 있겠는데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비밀은 바로 씨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밭은 사람의 마음과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초등 제4과 비유한 나무와 새에 대해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씨가 뿌려진 밭에서 자라난 나무에 새가 임함으로 천국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 모든 말씀 깨달으셔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같은 믿음이 되지 말고 꿋꿋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